저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을 통해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랑의 원리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나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서요, 본래 소속이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 임금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요,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너희들도 핍박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감언이설하신 것이 아니라요,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당하셨던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라는 이유로 세상에서요, 당연히 미움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비유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요, 로마 정부가 원하는 그 세금의 그 이상을 거두어서 자기 몫으로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죠. 삭개오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단지 보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집에 머물겠으니 속히 내려오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지요. 여러분,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께 대해서 회개와 관련된 그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삭개오를요,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선물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은요,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의로움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자,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삭개오가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 은총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대로요, 자신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 이후에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 은혜, 사랑을 받고 나고 주님의 친구로서 이제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자, 돈을 착복하던 삭개오가요,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을 갚을 때 그 재물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삭개오가 변했구나. 삭개오가 정말 주님의 친구고 제자구나.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동료 세리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세리 삭개오를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살던 대로 살아라라고, 너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추방하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그런 걱정, 근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변화된 그 열매가요,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로 이미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재판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또한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변호해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변호인의 역할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심으로요, 분리되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시죠.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미움을 당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줬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동일하게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너희들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서서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을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인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그리고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거라고. 자,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족은 뭡니까? 넘어지다, 범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를 때에 핍박과 고난이 닥칠 때 결코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범죄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까지 알려주십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일들, 이런 일들이 다가올 거야,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것이죠.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 출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죽음과 같은 그런 일이죠. 앞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 9장에서 6번째 표적 혹시 기억나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요, 정말 이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를 묻죠.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죠? 날 때부터는 맹인이었지만 어떻게 고쳐진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아들의 아픔과 고난을 아는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보호하지 않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가 이런 좋은 일에도, 아들이 회복된 이런 일에도 이렇게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 그것이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감싸주지 못할 만큼요, 추방당하는 그 일은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회당에서 배제됩니다. 진리와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출교를 당하면요, 그 꼬리표가 달아서 어디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로 유리하다가 그냥 죽고요,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것이 이 출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교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런 일도 있대요. 여러분,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이게 어떤 핍박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도요,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핍박한대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요, 교회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그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협합니다. 위험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자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대요. 그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라고요?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똑같이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에만 열심히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믿는 자 안에서 힘을 행사함으로 오히려 믿는 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에 가다가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였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명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충격적인 그 사건이죠. 여러분, 사울이 바뀐 것은 환상이 있어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온전히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다시 보면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자, 그 이후로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보면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요 5번 맞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의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 미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은 물론이거니와요, 교회 안에서 오는 미움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옛 모습이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은 세상 가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형제를 미워하거든요, 분열을 분명히 조장하는데도요, 비판하고 혼란을 가져오는데도요, 주님을 미워하면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인생의 결론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서신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서로를 세상을 섬겨야 한다. 이 사실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움받는 것은요. 여러분 멘탈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는 사랑할 용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혹시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살면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런 어려움이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이죠.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환경, 예수님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미움받는 환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예수님을 닮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함으로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과 함께함을,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미움받을 용기, 사랑받을 그 용기 가운데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역시요 끝까지 박해를 감당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요 박해를 당했고요, 출교를 당했고, 가족으로부터 버려졌고요, 실제로 순교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순교가 어느 때에 어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보통 저희들은 1세기 초대교회 때에 순교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제가 한 학계 그 보고를 통해서 안 것은 1900년도부터요 1990년도까지 20세기 들어서 가장 순교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그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있을 때 그 순교자들보다요 오히려요 1900년도부터 1990년도 이 20세기에 수많은 선교자들, 그보다도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열방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고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폴리캅이라는 그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대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처형장에 붙잡혀 오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총독이요 그에게 기회를 주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총독이요, 맹수에게 너를 던질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자, 그러자 폴리카비요, 맹수들을 풀러 오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폴리캅이 마음을 바꾸지 않자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산채로 화형대에 묶어 태워버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때 폴리캅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묶지 않는 상태로 불에 던지십시오. 불을 견디어낼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불길 속에서도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서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로 인해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 기독교인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들이요, 폴리캅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처럼 미움받을 용기로 그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순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왔으면 좋겠습니까? 막 생각을 하니까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닥쳐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요, 나의 모든 인생을요,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고 십자가 안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처럼 사랑하고 그 섬기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